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까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계속해서 그 12 제자 중에 빅3라고 하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제외한 그 4명 중에 이렇게 한 사람씩 한 주마다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도마를 나눴고 또 빌립을 나눴고 오늘 같이 나눌 사람은 안드레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생각해 볼 때 12명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많이 가시고 또 이렇게 내 모습을 많이 보시기도 하시고 또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이 아마도 이렇게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에서 걸러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혹시 누군가가 저에게 그러면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물어보신다 한다면 저는 오늘 나눌 이 안드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는 이제 이 담대하게 베드로같이 막 나가서 3,000명을 회개시키거나 놀랍도록 역사하는 그런 사람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돌아보게 되면 이렇게 그 유명한 서신들 5권을 썼고 또 아주 신령한 삶을 살았고 영감 충만했던 참으로 사모하지만 쫓아가기 많이 쉽지 않다 하는 요한도 있습니다. 또 짧게 굵게 가장 먼저 앞다투어 순교했던 그 보아너게 우레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야고보 같은 그 거친 인생, 담대한 인생, 앞과 뒤가 보이지 않고 막 달려가는 그런 사람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되는 게 저는 안드레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안드레라는 사람은 이렇게 나올 때마다 사실 이 성경에 안드레라는 글자 1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12절에 걸쳐서 13번 나오는 것이죠. 마테마가 누가 또 사도행전 여기에서는 그저 12명의 이름들이 이렇게 소개될 때 잠시 지나가는 이름으로 나오게 됩니다. 나머지 9구절에서 9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퍼즐을 맞춰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안드레는 이렇게 나올 때마다 베드로 시몬의 형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안드레는 마치 이렇게 큰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눌려 있거나 가려 있거나 잘 보이지 않는 희미한 보일동 말동한 그런 사람인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몇 구절에 걸쳐 있는 안드레를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마음에 원하는 사람이었겠구나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15절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라고 했습니다. 거기 12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자기의 원하는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여기를 보면서 자기의 원하는 자, 예수께서 원하는 자라는 말씀이겠죠. 거기에는 그 유명한 빅3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만 잠시 나왔던 사람들도 틀림없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같이 이 안드레라는 사람 또 그의 삶을 보면서 잠깐 나와 있는 어떤 모습 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그게 뭐겠습니까? 주님과 마음이 합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마음이란 얘기죠. 오늘은 같이 볼 때 안드레라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에 한번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겠는가 봐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또 이 시점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이 시점에 무엇이 필요하겠는가를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드레, 성경에서 이것저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잘 보시게 되면 12명의 제자 중에서 처음에 부른 사람, 제일 처음에 부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중간에 부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끄트머리 부른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그 고민을 많이 해보면서 성경을 볼 때 가장 먼저 부른 사람들, 물론 이제 이렇게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요 사람들, 이 갈릴리 어부들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또 이제 네 사람이 있다 한다면 그 중에 넘버 원 첫 사람 누구겠는가? 저는 안드레라고 생각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여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그 그물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먼저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깃고 있는 세베대의 형제들 요한과 야고보를 불렀다고 하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본 1장 보게 되면 이 안드레라는 사람, 베드로를 내비두고 안드레가 먼저 예수를 만났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드레와 여기 이제 이렇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의 사도가 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안드레라고 여기 표현했어요. 또 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요한입니다. 이렇게 시간까지 말을 하고 자기 이름을 굳이 쓰지 않았죠. 주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익명성을 가지고 자기를 소개했던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안드레고 한 사람 말을 하지 않지요. 근데 이렇게 그 두 사람을 잘 알고 있고 또 이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썼다는 것은 뭐냐면 두 사람 중에 그가 꼈다는 얘기죠. 그러면 침례 요한을 쫓았던 두 제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안드레요, 또 한 사람은 요한입니다. 또 이제 베드로를 이렇게 인도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네 명 중에서도 특별히 먼저 부른 사람, 불림 받은 사람 누구냐면 안드레와 요한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도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제 이 상상력을 이 주님께 겸손히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상상력이 끈이 없으면 말이죠, 말씀이 턱턱턱 있을 때 이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들이 없는 거죠. 우리는 이럴 때는요, 어떤 이렇게 그 소설 같은 그런 영감이 아니라 겸손한 영감 가지고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번 주님께 겸손히 여쭤보면은 또 주님께서 세밀한 음성 가운데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 만날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여기 이렇게 이제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런 말씀, 여기 요한복음에는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께 직접 물어봤던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름이 막 등장하지만 여기 이름 등장하지 않죠. 근데 이름 누구겠는가? 요한보다는 안드레가 맞다 생각을 합니다. 라삐 어디 계시오니까? 중요치는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당신과 어떤 관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어디 계십니까? 골짜구리 저 밑에 계십니까? 산봉우리에 있습니까? 그러면 산봉우리에 있는 게 영감이 높겠습니까? 골짜구리에 있는 거 더 높겠습니까? 이렇게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얘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와 보라 이렇게 하게 되면 네가 오고 그리고 네 눈을 뜨고 봐라 이런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성경이 쓰여져 있는 헬라어를 보게 되면 조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건요, 오라 그리하면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네가 나에게 가까이 오면은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네가 보려고 애를 써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께 가까이 나오게 되면 예수께서 눈을 띄워주시고 보여주신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바로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주님을 쫓아가죠. 쫓아가서 거하신 데를 보고 또 그분과 그 한밤을 보내게 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온 고백이 뭐겠습니까? 오늘 나온 이 고백이에요. 이 안드레가 이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올 얘기가 아니라 저 끄트머리쯤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가장 중요한 말은 제일 끝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속에는 말이죠, 이 안드레가 얼마나 마음에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가 구도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도가 무엇입니까? 알게 하시옵소서. 당대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쫓아가서 제자가 되는 것이죠. 열심히 배우는 것이에요. 이 침례 요한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말이죠, 고행하는 그 선지자였습니다. 광야에 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광야에서 안 먹고 덜 자고 고생을 정말 사소하면서 이렇게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골짜기에서 자고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낙태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허리띠도 들리면서 이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들어보니까 물어보는 거죠. 당신 누구냐? 엘리야냐? 물어보니까 아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냐? 아니다. 그럼 당신 누구냐? 메시아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안드레는 어느 순간에 그러면 내가 쫓을 사람은 아니겠구나 마음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가다 보니까 이 자기 스승인 침례 요한이 어떤 그 목수, 누가 봐도 목수인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안드레와 요한이 들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깜짝 놀란 거죠. 이걸 한 번도 아니고 29절 36절에 두 번 말을 했습니다. 그럼 어땠습니까? 나를 쫓지 말아라, 저를 따라가라, 그 말을 듣는 거지요. 바로 이렇게 이제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의 마음에 한번 우리의 마음을 잠깐 이렇게 얹어놔 주시기 바랍니다. 안드레가 어땠을까? 예수님께서 이제 안드레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역사를 하시지요. 그런데 그 아까 말씀드린 빅3,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과 안드레가 섞여서 4명이 이렇게 예수께서 4명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일할 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벌떡 일으키는, 여기 이제 마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그 대목, 혹은 마가복음 13장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이 종말에 대한 말씀, 보통 이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소예언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그 마지막 종말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그 말씀을 하시면서 또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안드레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빅3와 플러스 1, 4번째 사람으로 안드레가 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또 정말 중요한 순간 언제겠습니까? 변형산에서, 또 이 달리다굼이라고 말했던 죽은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나는 바로 그 대목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는 3명만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안드레의 마음자리에 계시다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요, 약간 마음속에 이 가을바람처럼 낙엽이 훅 떨어지게 되면서 마음에 흰바람이 싹 불을 것 같아요. 섭섭하다. 내가 베드로, 저 친구를 내가 전도했는데 나를 빼놓으시고 쟤를 데리고 갔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은 이 안드레는 그러한 자그마한 어떤 서운함과 또 섭섭함과 시기와 질투를 일찌감치 내다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 여기 이 대목에서는 베드로를 데리고 주님께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는 그 장면이 기억나시죠? 저번 주에 나눴는데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했던 바로 그 대목. 그때 오병이어는 말이죠, 어떤 조그만 애가 이렇게 도시락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손목을 붙들고 주님께 나왔던 사람이 있는 것이죠.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안드레였습니다. 주님께서 빌립을 향해서 빌립을 시험하실 때 이렇게 그 조그만 소년의 손목을 붙들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여기 소년이 있는데 이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가졌습니다 라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 이적을 베푸시는 이적의 씨앗 되게 하신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말이죠, 이 안드레라는 사람은 소년의 손목을 붙들고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소년을 데리고 그 자그만, 우리가 도시락을 먹어봤지만 조그만 아기가 먹는 도시락 얼마나 크겠습니까? 제가 이게 한솥 도시락을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얼마인지 아십니까? 3,800원, 3,500원, 5,000원이 넘지 않더라고요. 그 조그만, 요즘에 한 끼가 보통 7, 8천 원 하는데 그 조그만 도시락, 아기가 먹는 도시락이라 한다면, 소년이 먹는 도시락이라 한다면 3,800원, 3,500원, 4,000원, 5,000원밖에 안 하는 그 자그마한 도시락. 그러나 그것까지도 소중히 여기면서 주 앞에 데리고 나왔던 그 소년을 데리고 나왔던 안드레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때도 안드레는 어떤 사람을 데리고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12장에 보시게 되면 또 이제 빌립이 등장을 하지요. 빌립도 등장을 하고, 이때 말이죠,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가 저번 주에 이렇게 말을 실수한 것 같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헬라에 산다는 얘기인데 헬라 언어를 사용하고 문화 속에 살고 있고, 근데 이때는 말이죠, 헬라 사람, 그러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헬라 사람이 주님께 나오는데 또 이제 주님을 잘 알 것 같은 빌립에게 가서 우리가 선생님을 만나러 왔다 하니까 이 빌립은 또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또 이제 그가 직접 나가지도 못하고 주님과 가장 가까울 것 같은 사람에게 갔습니다. 그게 누구였겠습니까?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에 가서 여기 헬라 사람들이 왔는데, 이방인이 왔는데 이 사람들을 주님께 데려가야 되겠느냐 말아야 되겠느냐, 이게 기준이 안 쓴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원칙주의자, 원리주의자, 예수님께서 이 헬라 사람들을 만나 주시겠는가? 근데 안드레는 너무 단호한 것이죠. 당연하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까이 오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환영하시고 맞아주시고 그와 함께 하실 것이다. 데리고 가서 만나게 하는 그 대목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말이죠, 헬라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간 사람이 안드레였다는 얘기죠. 성경에 이 세 대목이 나옵니다. 이 세 대목에서 동일하게 등장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 항상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이에요. 한 사람, 자기의 형제지요, 가족을 가족을 주님께 데리고 가는 그런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조그만 꼬맹이 아기를 데리고 가서 또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고민이 많이 될 수 있는 헬라 사람까지도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당연하지 않겠느냐, 데리고 가는 그 모습이 있는 거죠. 어떤 책을 보니까 안드레는 어린이 전도를 최초로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안드레는 가족 전도한 사람이다. 또 안드레는 해외 선교를 처음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리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 안드레의 형제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을 돌이켰던 사람입니다. 또 어느 때는 말이죠, 5,000명이 주 앞에 돌아온 역사도 만들어내기도 했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대하게 크게 일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빅3는 말이죠, 우리 중에 누가 높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야심, 욕심,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중에 누가 클 것이냐.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과 이 야고보는 말이죠, 엄마의 옆구리를 찌른 거죠. 엄마, 가서 예수님께 예수님의 중요한 순간에 왼편과 오른편에 나하고 야고보가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달라고 엄마까지 막 옆구리를 찌르기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그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한 사람을, 작은 한 사람, 조그만 꼬맹이 애기나 또 어리버리했던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가거나 아니면 고민이 많이 될 수 있는 그 헬라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님께 자꾸 접붙임을 시켰던 그런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그늘 속에
힘들게 어렵게 있는 분들도 틀림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 있는 분 많이 계실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눈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많은 큰 일들 가지고 이렇게 뭔가 막 역사하고 또 만들어내고 큰 소리 내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이 주 앞에 드리는 자그마한 물질까지라도 오병이요 3,800원, 3,500원, 5,000원밖에 안 합니다. 근데 그것까지라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 이 뜻은 말이죠, 사내답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여기 남자분도 많이 계실 텐데, 형제들 많이 있는데, 사내다운 곳이 어떤 곳입니까? 딱 나가서 3,000명, 5,000명 역사하고 굵고 짧게 뭔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안드레야말로 정말 사내다운 사람 아니겠는가. 뭔가 거칠게 역사하는 것이 사내다운 것 같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세심하게 섬세하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 손목 붙들고 주 앞에 나오기도 하고. 왜 그런가요? 주 앞에 나가야지만이 응답을 소유할 수 있고 살 수 있으니까. 조그만 꼬맹이 애기라 하더라도 손을 붙들고 주 앞에 나오고, 자그마한 물질도 소중히 여기는, 지금은 그런 것이 사내다움 아니겠는가. 장성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뭔가 엄청난 것을 역사하는 것보다는 자그마한 곳에서, 음지에서, 빛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다가가고 그들을 소중히 여길 때 역사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안드레는 제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 그가 이렇게 확 드러나길 원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숨겨질 수 없는 그러한 리더십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형제 베드로는 엄청나게 역사를 했지요. 그러나 안드레가 그걸 몰랐을까요?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안드레가 자기 형제를 너무너무 잘 알았을 것 같습니다. 얘를 전도하면 형일지 동생일지 모르겠지만 형 같습니다. 형이라고 하도록 하죠. 그러면 내가 내 형을 전도하게 되면 우리 형은 또 나서서 또 뭔가 역사하고, 그러면 나는 그늘에 이렇게 잠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데리고 나가거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데리고 나가고, 조그만 꼬맹이 사람들을, 애들한테, 애들은 가라 했을 때 그 애를 붙들고 그 애가 주 앞에 드린 그걸 소중히 여기면서 갖고 나와서 마침내 이적의 씨앗되게 한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안드레였습니다. 사내다움이라는 뜻을 가진 안드레였습니다. 크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러나 숨겨질 수 없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안드레였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또 그들에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로 이런 것. 엄청나게 역사하는 사람, 물론 오케이,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 소중하죠. 그러나 또 이렇게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음지에서, 또 음지에 있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주 앞에 이끌어오고, 한 사람 데려오고 또 한 사람 데려오고 또 한 사람 데려오고, 그 당시에 이렇게 유대인 사회에서 이렇게 배척할 수밖에 없는 헬라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님께 나온다면 그를 데리고 오는 그 모습들, 그 속에서 주님의 원하시는 모습을 주님께서 발견하시고 그를 불렀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 우리 교회, 또 한국 교회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엄청나게 크게 역사하는 것 너무 감사하죠.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나는 그런 것 같지 못해, 그럴 것 같지는 못한 것 같아 싶으면요, 자그마한 곳에서 아직도 음지 속에 있는 그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손목을 붙드시고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빛으로 엄청난 큰 이런 이 빛은 받지 못했지만 숨겨질 수 없는 리더십,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 또 그들이 또 주 앞에 드린 것을 자그마한 것이라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이제 그 도전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말이죠, 오병이어의 섬김 혹은
오병이어의 신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이죠. 3,800원, 4,000원, 5,000원짜리 가서 말이죠. 조그만 이렇게 이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눠주시고 커피를 한잔 하시든가, 아니면 떡볶이를 같이 먹든가, 아니면 자그만 이 뼈쟁이를 하나 잡수시든가 하면서 한 사람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 믿어, 교회 가자, 이런 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만나주시고요, 같이 밥 먹어주시고요, 얘기를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얘기를 많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얘기를 많이 하지 마시고요, 얘기를 많이 들으세요. 많이 들으시고 어머 그러냐고. 상담 어렵지 않습니다. 상담은요, 뭐 이렇게 1 더하기 1은 뭐예요? 그럼 2지요. 이런 거 상담하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거거든요. 얘기를 들어주시고요, 같이 밥을 먹어주시고요, 그리고 떡볶이 값을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 3,8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신방, 그 섬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러 가시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섬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한 사람, 메시아를 정말 사모한 것이에요. 메시아의 마음을 소유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의 마음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신방 섬김하게 도와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